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나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구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죄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밤 통하여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 3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옵나이다. 주님, 이 밤에 저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는 근심, 염려, 불안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나 알고 짓고 모르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주님 씻어 주시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또한 아버지의 종교인 출석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생명줄을 가지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 다시 주님 앞으로 다가오도록 주님 3일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열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3일 동안도 힘차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13절에서 끝에 절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릴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이 줄로 잘 표시하시고요. 우리 375장, 우리 37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멀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지없이 다니니 나를 도와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잠시 앞으로 나오시게요. 우리 돌아온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정교인 출석주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 또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드린 날입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많이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 특별히 초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기대하고 정교인 출석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문자로 한번 나갈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연결 맺기, 신앙 연결 맺기 그 표를 이렇게 우리 전 성도에게 나눠줄 때 서로 전화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수능, 고3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되게 불안할 텐데 강수진, 유대성, 이현이, 그리고 우리 유구아 권사님 손자, 그렇게 4명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자녀들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오늘 이렇게 부임해 왔습니다. 주일날 인사를 또 한 번 할 텐데요. 어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사는 안 왔지만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도 새벽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 맞이했는데, 우리 큰 인사할 때 큰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광혁 목사님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딸 그리고 아들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과 아주 흡사한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업과 분업, 분업과 협업. 목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다가는 모세처럼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필경 너가 너무 중함으로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그 말씀처럼 새로운 부목사님과 함께 역할 분담 잘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바탕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었지요. 전쟁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겼든 졌든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상처 입거나 끊임없이 사탄의 궤락에 넘어가서 이간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게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므로, 그렇게 싸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겨도 져도 상처뿐인 전쟁. 여러분, 그 결과는 상처뿐입니다. 잠시 광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지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새롭게 넓어졌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건너면서 애굽의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셨구나. 무리바 물 사건과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나를, 우리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진정한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했죠.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만나는 경험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가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세상의 아픔 가운데, 또 수많은 풍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풍파를 걸치면서 우리가 뾰족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마치 조약돌처럼 흐르는 물처럼 물에 다 씻겨나가서 맨들맨들해지고 부드러운 것처럼 세상의 풍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그런 데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 그리고 모난 성격,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로 인해서 상처 줬던 그런 것들이 풍파를 통해서 깎여나가고 따듬어지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은 내 삶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석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양한 경험이, 쓸모없는 경험이 하나도 없이 반드시 그 경험은 또 다른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보석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편이 됩니다. 다양한 아픔과 경험들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소중히 자산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반드시 소망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유의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자유는 곧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죠.
책임과 의무, 자유와 의무는 상대성을 갖기 때문에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책임과 의무는 상대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책임과 일정한 자기 의무를 다할 때 내 자유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유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틀과 질서와 제도와 통치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통치 체제를 통하여 좀 더 책임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아무런 군사 조직도 없었고 통치 체제, 행정 질서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무리,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빠져나올 때 질서 정연하게 빠져나왔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때 그들은 마치 오합지졸처럼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전체를 통제하기는 너무나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민족이 하나의 국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민족의 체제로, 새로운 국가 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제도나 법률과 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 자유와 내 신앙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율법과 체제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새로운 행정체제를 수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은 전혀 모르는 장소가 아니라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신이 젊었을 때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놀랍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장인의 양과 소를, 짐승들을 그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치며 누볐던 장소가 미디안 땅입니다. 그런데 매우 익숙한 그 장소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그렇게 모든 지리와 자신이 곳곳을 누볐던 그곳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후를 내다보고 이미 모세로 하여금 모든 지형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나 모든 미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여정의 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각자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신실하게 따라가기만 합니다. 광야를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겪었던 경험을 봐도 앞으로 39년 8개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죠. 당장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이가 갑자기 집을 떠나갑니다. 모세 사이가 집을 떠나가서 한두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동안 집을 비워놓고 돌아오지 않는 사이, 남편이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자식들과 장인어른이 찾아옵니다. 우리 18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그렇습니다. 아내와 자신의 장인어른이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모세가 그동안에 한두 달 동안 집을 비우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모든 고난을 장인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몇 달 전에 자신의 양을 돌보는 무능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이의 유상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 장인어른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애굽의 사람들을 꺾으셨다. 이기셨다. 교만을 꺾었다. 여러분, 모세가 모든 일과 모든 고난, 그동안에 한두 달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간증했을 때 이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신보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리고 애굽의 교만을 꺾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교만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교만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릅니까? 높은 빌딩을 세웠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거대한 간척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과 산을 깎고 강을 메워서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연 한복판에 화려한 놀이동산을 만들어 동화처럼, 천국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의 동심을 빼앗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치 않을 것과 같은,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치 않은 것 같은 그 일들을 인간이 해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의 교만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애굽의 파라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나라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을 파라오 앞에 무릎을 꿇게 했죠. 그러나 이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애굽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이 시대의 세상의 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의 교만을 꺾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교만을 반드시 꺾고 이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만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창세기 11장 4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탑과 성을 쌓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꼭대기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얼마나 교만의 마음입니까?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세상의 교만을 꺾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교만을 반드시 꺾을 줄 믿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찾아온 장인어른과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들이 며칠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은 백성들대로 줄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모세는 그들을 하루 종일 재판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홀로 앉아있어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게 물으러 옵니다. 내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분쟁의 사건을 가지고,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에게 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모세는 모세대로 과로와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백성은 백성들대로 기다리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새로운 분업의 원리를, 분업과 협업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2절에 보면 너가 할 일은, 모세야 너가 할 일은 율법과 법도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갈 길과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는 일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스스로 재판하게 해라. 그리고 중한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고난을 위임하게 하는 그 제도를 가르쳐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양하는 것, 권한을 이양하는 것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통치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넘겨줘야 합니다. 분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업은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협업을 통하여, 그래서 전체에 연결되어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것. 이드로가 제안한 이런 분업체제와 권한의 이양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대신하여 지도자로 삼아야 할 사람을 뽑는 조건을, 새로운 리더를 뽑는 조건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권한을 위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들의 사이에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진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재판하는 것을 수긍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반드시 권한을 잡고 권력을 갖게 되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배제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진실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선별하여 그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이양시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 7집사를 뽑을 때도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7집사를 뽑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7집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을 때 그들을 통하여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공정함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의 생명은 공정함입니다. 법원에 가면은 하나의 동상, 하나의 조형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모든 법원에는 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공의의 여신상이라고 그러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대로 눈을 가립니다. 다른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의 안대를 가리고, 그리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공평의 줄을 들어 재판하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전에 근거한 형량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거죠. 이런 체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신정주의 사회, 신본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선택하여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하고 단련하여 제도를 정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장하고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함께 가는 순례의 여정길에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함께 하게 하고, 함께 비전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그리고 훈련하게 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죠.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은사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과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피에로가 양손에 하나씩 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돌릴 때는 잘 돌릴 수 있겠죠. 하나씩, 양손에 하나씩 빙글빙글 잘 돌립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한 고개사가 여러 개의 접시를 5개, 6개를 들고 양손에 들고 접시를 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객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막 치죠. 떨어지지 않는 접시를 보면서 묘기를 부린다, 박수를 막 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일은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접시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성도들은 뒷짐지고 목사님 잘합니다, 권사님 잘합니다, 박수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한다고 박수를 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1개, 2개를 돌리면서 여러 사람이 다 각자 1, 2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뒷짐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적합니다. 평가합니다. 그것밖에 못하냐? 대안을,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 말로만 합니다. 뒷짐지고.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한두 사람의 성도, 한두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을 감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분업을 통하여 각자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이 한 방향을 향하여 협력하게 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몸의 지처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 벌써 말이 들려옵니다. 구역장을 내려놓겠습니다. 교사를 그만하겠습니다. 차량 봉사자, 찬양대원, 예배위원, 안내위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도 사는, 함께 주님의 사역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세워지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손을 털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는 예배만 드리고 하루에 내 삶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처요, 손과 지체요, 몸의 모든 각 지체라고 말했는데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전체가 힘들어지는 우리의 몸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자.